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많은 뱀들이 거주하던 연못에 극심한 가뭄이 닥쳐서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뱀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갑자기 정말 작은 뱀 한 마리가 가장 덩치가 큰 뱀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은 내가 큰 당신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통 뱀으로 알고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근데 역으로 큰 당신이 나를 떠받들고 가면 작은 저를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아마도 뱀들이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큰 뱀이 작은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럴듯해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뱀을 떠받들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뱀의 예상대로 근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뱀이 작은 뱀을 떠받들고 가네. 저 작은 뱀이 무엇인가가 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좀 달라 보여.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 뱀의 무리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뱀들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뱀들과 같이 가뭄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를 다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주시는 의도가 있다면 신앙인이 그 위기를 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 더 큰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누구도 혼자서 인생의 위기를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전적인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위기 중에도 수평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함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서 미래를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요, 물이 없거나 또 땅이 없거나 다른 문제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모세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모세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주었었던 구심점 역할하는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가 없는 위기 중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리더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 각자가 당하는 위기 중에 말씀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내 선택과 결정으로 이 땅의 위기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했다고 담대하다고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모세가 죽은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고 주변 동역자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세가 죽은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확고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인생에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과 약속을 주십니다. 주요 내용이 이렇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 얼마나 많이 정복해야 될지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확고하게 믿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씁니다.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거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확신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 성경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뭘 확신해야 될까 저희들이 묻는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만큼은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었노니,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나탄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문법적으로는요,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줄 것이고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은요, 너와 함께 있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아신다는 것이고, 내가 당하는 기쁨과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조건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롭건 불의하건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비로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고, 가게 되면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말씀하신 그대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서 그 활동력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진심을 몰라줍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을 욕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또 나아가서는요, 할례를 부인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악행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도 어기고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앞에 있었고 2년 동안 꼼짝도 못했지만은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때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거꾸로 합니다.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건망증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건망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나온 내용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공항에서 도착을 해서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로 좀 가달라고 기사분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안했지만 기사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뒤돌아보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언제 타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탄 사람도, 운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건망증으로 쉽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건망증으로 작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있다면은요, 이것은 오히려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거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결국 인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해야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내가 확고하게 믿어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삶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 믿는 만큼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만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확신하는 만큼 내가 이 땅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커스 공연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커스 공연을 가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연이 있다면 공중그네를 타는 그 묘기가 나옵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참 손에 땀이 나죠.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중에서 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은 이리저리 마음껏 날아다닐 때 신기하긴 한데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사람을 붙잡아 가면서 그 공연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요,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날아다니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몇 번이나 돌고 갈까, 이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공중그네 타기의 묘미는요, 날아다니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손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날면서 팔을 내미는 것밖에 없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붙잡아주는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요, 만약에 오차가 있으면은요, 부딪히면서 손목이 골절되어질 수 있답니다. 부딪히면은요,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요,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져서 대형 상호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날아다니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온전하게 믿어야 비로소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공중그네 타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 이거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은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학습을 해서 내 신앙을 얻을 수 있다면은요, 내가 배우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은요, 당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려면요, 삶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분명하게 느끼셔야 돼요.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동행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는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동행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나고 한번 보면은요, 지나온 내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중에 여러분들 위기가 없었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위기가 있었어요. 못 살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눈물 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요, 내가 당하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정적인 것보다 불안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과 얘기를 하고 식사하면서 느끼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삶 자체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전쟁터이고 사업 속에서도 전쟁터이고 어디를 가나 생존이 걸려있는 전쟁터를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잠시만 게을러서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은요, 금방 도태되는 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영혼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가까이 있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어떤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임마누엘 하심을 얼마나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거 사실은 딴 거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게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위기와 폐허 가운데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위기는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이길 수 있었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표현을 한번 빼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내용을 한번 빼보시고요.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표현도 한번 빼보세요. 이 두 표현을 갖다 가로를 넣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어를 잘 모르셔서 영어만 잘하셔서 여러분, 말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한 명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복수형, 이 모든 백성, 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포함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개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백성, 그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야 될 그 땅은요, 함께 가야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가 죽은 후 발생한 위기는요, 여호수아 혼자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모세가 죽었던 그 상실과 위기를 이기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좋다는 것도 알고요.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요,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숲을 가는데 한 명이 누군가와 만나서 갑자기 친구가 되어서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깝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는데 저쪽에서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래요.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갑자기 운동화 끈에 그 줄을 갖다 아주 강하게 질끈 매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자네 설마 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운동화 끈을 질끈 맸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곰보다는 느리지만 자네보다는 빨리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화 끈을 질끈 메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위기 중에 모두가 왜 하나가 되어져야 할까? 왜 하나가 될까? 본문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요, 여호수아하고 모세만 있었다면요, 그 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그 둘은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따라갔으면요 왜 40년입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패역했지만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기를 과거에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 되라는 명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이랍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입니다. 근데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는요 단수형 동사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삼위일체됨으로 하나됨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인생의 막바지에 하나 되어야 함을 기도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라는 주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위기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때로는 얇고 부족해도요 삼겹줄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의 문도들은 감람산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사역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온전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의 박해와 핍박이 적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많은 주의 백성들은요 사명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가롯 유다의 배반이 너무너무 초대교회는 뼈가 아팠고요, 뼈 아픈 사실이었고, 베드로의 부인도 역시 그 마음속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120명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이것 때문에 온전하게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누가 큰지, 주님이 죽으셨던 그 목요일 날 밤에도 누가 큰지 싸웠던 제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명령에 일치하였을 때 성령 충만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라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큰 공동체도 아니고 작은 공동체가 나뉘어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수많은 종파로 갈갈이 찢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로맨 캐톨릭의 교황이 새롭게 선출되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1200년 만에 유럽 대륙이 아닌 타 지역의 교황이 선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로맨 캐톨릭만이 아닙니다. 동방 종교에도 있고요, 영국의 성공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로교, 오순절,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색은 얼마나 많은 종파로 나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장로교인만 있는 거 아닐 거예요.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진 개성과 달란트를 다 무시하고 회개라 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한 목적과 한 비전을 향해 서로 양보하고 함께 하라는 거, 하나가 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세가 죽은 위기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많이 쓰시죠? 저도 컴퓨터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게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테트리스. 테트리스라는 게임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게임은요,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이 테트리스가 어떤 게임이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의 조각을 갖다가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임입니다. 어떤 도형은 기역자입니다. 어떤 도형은 사각형이고요, 어떤 도형은 그냥 일자로 되어져 있고요, 어떤 도형은 옆으로 꺾여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다양한 도형들이요, 위에서 예고 없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묘미는 그 도형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내려오면 금방 게임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도형을 전후좌우로 움직여가지고 빈틈에 딱딱 맞아 끼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빈틈이 없이 채워나갈 때 승리할 수 있고 점수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잠 오지 않으시면 컴퓨터로 한번 해보세요. 테트리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트리스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 사람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역자 형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렇게 다른 모습이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각자를 전으로 회전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의 분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다르다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장점이 되어지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저희들의 시각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곳에 내려와서 인간과 같이 되어진 성육신에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기준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하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 아닙니다. 타인이 내게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맞추어 줄 때, 내가 그분에게 좀 맞추어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것은 이제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교회를 공격했던 것은요,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극심했고요, 과거에 핍박하는 게 더 많이 있고요, 미국보다 어쩌면 지하교회가 있는 북한과 중국, 많은 곳에 더 많은 박해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도전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보더라도요, 가만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로님들 잘 알고 있지만은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당회만 하나가 되어도요, 당회만 하나가 되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재직회만 하나가 되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 되기보다는요, 내 주장이 더 강하고 내 아집이 더 강해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 때문에 깨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는 것,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내 고집 때문에 하나가 깨지면은요, 여러분,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까요? 사실은 고스란히 다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하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사역할 때요, 여러분,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깨시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때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 요소가 되어지고 뭔가를 브레이크 걸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데 자꾸 걸림돌 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 되어 사역할 때 결국엔 그 은혜와 능력,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교회가 안정되고요, 주어진 사역, 집중해야 될 사역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지만은요,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아무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업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끔 해외 토픽이나 책을 보게 되면 성인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중국과 같은 오지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의 선진국이죠. 스위스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스위스에서 성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겪어야 하냐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번지 점프에 성공을 해야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다가 다치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용감해지라는 것이고, 이제는 어른으로 자립하라는 의미가 번지점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 이기라는 것이고 극복하라는 것이고 더 큰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 되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